성경에 보게 되면 산이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산이라면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약에서의 이 산이라고 하면 이제 팔복산,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오르시던 이 팔복의 산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기 전에 먼저 구약에 있는 산을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비교를 좀 이렇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군대에서 어느 그 특공부대의 소대인데, 여기에서 적군의 심장부를 정찰을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이렇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대원들, 오늘 밤에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적 심장부를 감찰을 해야 하는, 그래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원을 받겠습니다. 생명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소대장은 긴장이 돼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몇 사람이 앞으로 나올까? 그리고 그 군인은 누굴까? 초조함, 안 그러면 자기가 교육을 했던, 또 훈련을 했던 이 부하들의 어떤 이런 충성심,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만감이 자대해지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기대한 마음으로 눈을 딱 떴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함도 있고 또 낙심도 있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복잡한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저 대원들이 좀 더 자기에게 가깝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전체가 다 한 발짝 딱 온 거예요. 전체가. 얼마나 이 소대장이 기쁘고 즐거웠던지, 모든 소대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발짝씩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우리는 군병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우리는 싸우는 영적인 이런 싸움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뜻, 그런 교회들은 사실 그 대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발짝씩 모두 이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시내산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시내산의 이 모습은 혹시 여러분들이 시내산이 어떠한 모습일까? 이 시내산은 모세가 오르는 산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산이었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잖아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이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산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많은 어떤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굉장하게 저 산은 두려움, 무서움도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어떤 큰 어떤 그 권위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산이기도 하는 거이지요.
저기에서요 우레, 번개, 어떤 이런 소리들이 울려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도 나오죠.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옹기점 같은 어떤 그 구름, 거기 그 구름이 산을 뒤어 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산을 뒤엎고서 거기에 임하셨던 거이죠.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가는데 함께 갔던 70인의 장로들도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가지요. 거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즉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산입니다. 저는 이런 산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생활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나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한 발짝을 내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그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은 물이 뭐 무릎에 허리에 다 잠긴 어떤 그 믿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한 발짝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신앙, 아직 우리가 발을 내딛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신의 산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신앙에 머무는 신의 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무섭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이 고지를 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는 우레소리가 있습니다. 번개소리가 있습니다. 나팔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옹기점 같은 불꽃들이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늘 그런 기적, 이적을 느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들이 없으면은 내 신앙생활에서 이런 불꽃 같은 이적이 없으면은 내 신앙에 기쁨도 없는 거예요. 신의 산의 신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저 고지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벅차겠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헌신을 내가 해야만 하는가. 헌금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11조는 기본이고 얼마나 더 많은 헌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내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 것을 포기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의무인과 이것을 계속 내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이죠. 늘 신앙생활이 힘겨워요. 벅차더라 이 말입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에도 어떻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이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타협을 하려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요, 신의 산에 이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는 율법이 있거든요. 거기는 율법이 딱 나에게 다가오면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완전히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본래 우리들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싶고 저 신도 섬기고 싶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복을 받고 싶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싶고 이런 우리는 겸하여서 다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나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타협이라고 하는 자리가 쓸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데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신을 두고 맹세하니,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실하지 않는 행동,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팔게 되어지는 그런 것은, 그런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문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필연적 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지 하라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 뭐만 섬기라.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 얘기 나오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필연법적 필체라고 얘기를 하죠. 필연법적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고, 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그런 걸로 이 율법 십계명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명령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이지요.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그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이런 분들 있죠. 법대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아마 우리 교회도 별명이 법대로 별명이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법대로.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말은 매사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법대로 규칙대로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매사가 이렇게 정확하고 이게 투철하니까 여기는 인간미는 없어요. 그죠? 인간미는 없습니다. 포용력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법대로 가야 되니까. 이 법을 세워놓고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는요,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태도로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하게 이 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이죠.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다 지켰다 이거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아주 책망을 하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겉은 그렇게 반지를 하지만은 속은 다 무덤과 같다.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시내 산을 오르는 길은 굉장하게 험합니다. 그리고 벅찹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 율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그런 여정이에요. 시내 산의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 신앙은 정말 무거운 여정이에요. 기쁨이 없는 여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또 하나의 산을 오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팔복의 산이죠. 자, 이 팔복의 산은 이 시내 산의 산과 완전히 다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시내 산을 넘는 산이 팔복의 산이라 이 말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은 은혜의 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약에서는 팔복의 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 저 산에 모여서 8가지의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늘에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즉 복음을 거기서 선포하는 곳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의 산이라 이렇게도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요, 저기에는 우리와 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도 없습니다. 번개 소리도 없습니다. 옹기정 같은 그런 구름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신의 산과의 다른 모습, 달콤함, 어떻게 보면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갑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는 예수님이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다 내려놓고 그 머물게 하고 혼자 섰던 거였지만, 여기는 제자들과 함께
모든 또 원하는 자들이 다 함께 모이는 올라가는 그런 산이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온 무리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올라가는 산이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다르죠. 산은 산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여럿이 함께 이 말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산은 그래서 힘겨운 산, 오르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 산, 나지막한 산이에요. 이 언덕과 같은 산이에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과 물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곳, 그래서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율법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산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팔복은 세속적인 복과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8가지 복을 얘기하죠.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주림, 그리고 긍휼함, 그리고 청결함, 그리고 화평함, 그리고 의의 주림, 그리고 핍박받은 것. 여러분 이런 9가지의 복을, 8가지의 복을 여기서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 이 복,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복은 어디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복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모두가요, 여러분 이 팔복을 볼 때는 이런 형체로, 문체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거는 필연적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형식도 달라요. 말씀하시는 것이 달린데, 원래 이 본문을 본래 원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 주어 동사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요. 서술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요 감탄문으로 본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그들이 천국을,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이렇게 감탄문으로 모두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이러면 복이 있나니 이 말, 마카리오이 이 말인데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하합니다 그 뜻이에요.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축하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왜?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의의를 추구하느라고 줄이고 가라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좀 다르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 큰 복, 가장 큰 복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더라 이 말입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강구하고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얼마느냐, 이거에서 그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가진 것, 누리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이 없다면은 저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형편에 비추어 봅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한량없는,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람의, 그래서 참된 행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진짜 큰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소유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아니 또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주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거입니다. 그래서 감탄문으로 선포된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팔복산의 이 특징, 이거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래서 복음, 기쁨이다, 은혜다. 여기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신의 산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하나 더 넘는 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여러분요, 비록요, 우리는 율법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고 없잖아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영혼마저도 결핍된 이런 상황, 전적으로 나는 무기력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이 몸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채우신대요. 하늘나라를 채우십니다. 하늘나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습니다. 가장 복된 자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힘들게 지나왔던 시내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내 지금까지의 신앙이 이런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의 산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 거짓이 여러분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말씀이고 지켜야 할 정의로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여러분 근원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탐심도 다 물리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에 꼭 필요한 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에 사는 이 현실의 교훈 속에서 한 걸음 더, 이 말입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은 세상의 욕심을 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최상의 소망을 이루게 될 텐데,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소망이다, 이 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거이죠.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 거짓과 어떤 이런 다툼을
여러분 우리가 몰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는 여러분 화평이 임해야 돼요. 평화가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툼이 좀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닮아갈 때에 화평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런 행복한 감탄문, 감탄의 말씀, 여러분 이 축복의 산, 복된 이 팔복의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감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복된 자로다. 너는 복된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모두가 다 임해지는 그런 2월의 한 달이 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산을 넘어